항상 이렇게 복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데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물건의 형체, 이게 사람이구나, 물건이구나 정도 구별이 가능하지, 이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눈, 코, 입도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안경을 벗어놓고 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큼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안경을 벗기만 해도, 안경만 벗어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 것을 만약 내가 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1시간만 눈 감고 생활해 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분도 못 버티고 눈을 뜰 겁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고 또 떨릴 겁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겠죠. 안경을 벗고 희미하게만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도 불편한 삶인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막막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해주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을 겁니다.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절에 나오나요? 31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처남되는 호밥에게 동행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모세가 함께 가자 하고 제안하지만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내 친척, 내 고향, 친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처남에게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잡이를 의미합니다. 길잡이. 여러분들 길잡이가 무엇인가요? 길잡이. 그 지역, 지리, 문화, 정보에 익숙해서 그 지역에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토박이 같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길잡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을 나서고 있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초행길은 척박하고 위험한 사막길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일만 하느라고 바깥 세상을 여행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처음 가보는 길에 들어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노인과 가축까지 모두 다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대규모 이동이었기 때문에 해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안전한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곳에 이 사막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길잡이의 역할이 매우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측근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처남 호밥이었어요.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를 기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이 이 사막 지역에서도
이곳저곳을 이동해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거나 또는 요셉을 사서 이집트에 팔았던 그 미디안 상인들과 같이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막 지형과 그 지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살고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이 사막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데에 그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을 놀이터 삼아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살아온 이 호밥이 모세의 옆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말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막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마치 맹인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서서 진을 쳐야 할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하는 그 요청이 나와요. 이와 같이 눈이 되어달라 하는 그 요청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지금 벌써 어느덧 민수기가 그 10장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 오셨지만은 이제는 진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지 19일 만에 출발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을 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 또한 함께 가득했을 겁니다. 처음 가보는 길, 또 처음 가보는 장소, 그리고 마주하게 될 다른 민족들까지 전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님과 같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걱정 가득한 그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시고 싸우시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동행하셨을까요? 이제 성막이 막 완공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성막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신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이 산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셨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동 가능한 이 텐트, 이동 가능한 성막이 완공되었고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이 진 중앙에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시내산에 국한되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정중앙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과 같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9장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 완공되고부터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할 때에는 구름, 또 번개, 불꽃,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성막이 완공되고 구름이 성막을 감쌌다, 저녁이면 불처럼 빛나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막을 구름이 덮고 있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출발한다라는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을 치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짧은 거리를, 어떤 때는 긴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짧은 시간을 머물렀고, 어떤 때는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또 멈춰서고 머무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장 23절 말씀에 마지막 절, 9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인도하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이제 딱 19일 지난 거예요. 드디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진짜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진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명령하셨던 대로 각 지파대로 군대를 편성하고 그 군대 편제를 편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행군의 순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아까 함께 읽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시작할 때에 가장 선두에 누가 섰던가요? 가장 선두에 누가 섰어요? 유다 지파가 섰나요?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선두에 무엇이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나갈 때에 가장 선봉에 하나님께서 서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구름 아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아래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구름 아래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궤,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 가이드가 어디에 있는지,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가이드가 뭘 들고 다닙니까? 가이드가 깃발을 하나 높이 들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하고 앞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깃발을 보고 쫓아가는 것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발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란 광야까지 갈 동안에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고 야 니들이 먼저 가, 내가 중앙에 안전한데 나이가 보호받으면서 갈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부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하나의 대를 이뤄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뒤로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함께 움직여갑니다. 또 그 뒤로 르우벤 지파의 부대에 속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로 성막의 기물을 운송했던 이 고핫 자손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부대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따르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 부대에 속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해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 길에서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쉴 곳을 찾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 머물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 곳이나 정해진 장소에, 아무 장소에나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거리만큼 딱딱딱 끊어서 거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멈춰 선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영이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 행진해야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동하실 때에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우시고 열기에 지쳐서 또 쓰러지거나 하는 자들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데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그들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특별히 성별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데에 그들만 그냥 너희들만 가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시는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되셔서 정말로 세세한 부분, 너무나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 걱정한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먹을 것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요.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길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그 미지의 땅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말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을 잔뜩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막과도 같이 이 척박하고 위험한 것이라 아무리 조심하고 또 내가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곤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이 인생과 또 광야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던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고 예비하기도, 준비하기도 벅차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기도 벅찬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인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더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길잡이가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길잡이가 옆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던 그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각종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보호하심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친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고 손해봐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서의 그 인내고 포기고 손해지, 사실 나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포기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셔서 광야길에서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그때에, 걱정되고 근심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길잡이 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잡이 되시는, 우리의 눈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발표를 앞두고 또 인생의 진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앞두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기대와는 다를 수 있고 내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셔서 나에게 꼭 맞는 것들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다, 나의 힘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되시나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돕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 호밥을 붙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밥을 붙여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 서야 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거대한 벽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의 인도자요, 나의 눈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눈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때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심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